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성막이 완공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전히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 이 둘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그냥 오래되고 좀 딱딱한 율법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청사진 같은 거죠. 청사진이라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설계도라는 느낌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들, 그러니까 거룩함, 희생제사, 정결함, 그리고 제사장 직분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또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한데요.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네, 그리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전반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부터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가지 주요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그냥 의식이 아니라 일종의 예배의 언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이나 글 아니면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표현하듯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언어였던 셈입니다. 각 제사마다 담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다 달라요. 아, 언어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번제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였나요? 번제는 글자 그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흠없는 동물의 죽음을 통해 죄를 대신 속하는 대속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죠. 온전한 헌신과 대속. 네, 나의 전부를 드리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네요. 그럼 소제는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맞습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 중 하나인데 주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물, 즉 일상의 복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에 대한 인정이랄까요? 화목제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평화와 교제를 누리는 축제 같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샬롬, 평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다니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무래도 죄와 관련이 깊겠죠. 그렇죠. 속죄제는 주로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나 부정하게 된 상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군요. 속건제는 그럼 속죄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속건제는 좀 더 구체적인 피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루었거나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중요한 특징은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반드시 그 손해액의 120%, 그러니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아, 실제적인 배상이 반드시 포함되었군요. 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책임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까지 포함하는 제사였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각 제사마다 깊은 신학적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단순히 복잡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이었군요.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제사를 아무나 집전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겠죠. 8장과 9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위임식 과정을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해요. 먼저 물로 씻기는데 이것은 정결함을 의미하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네, 정결함, 그리고 특별한 옷을 입히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옷이던데요. 그 옷은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신분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까지? 마지막으로 피를 바르는 의식도 있지 않았나요? 오른쪽 귓불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요.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건 제사장의 온 삶, 즉 듣는 것, 귀, 행하는 것, 손, 그리고 걸어가는 길, 발,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음을 상징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온 존재가 성별되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 의미가 정말 깊네요. 삶 전체의 헌신이군요. 그리고 이 모든 위임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아주 강력한 확증의 표시였습니다. 백성들도 이것을 보고 환호하며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였겠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방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하는 사건입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바로 앞장의 영광과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 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그분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아무리 좋은 의도나 열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방식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한다는 레위기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경솔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정결법 11에서 15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하는 신학적인 배경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연결고리가 흥미롭네요. 사실 정결법 하면 그냥 옛날의 위생관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방금 말씀하신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의 분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 단순히 깨끗하다, 더럽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생명, 온전함을 나타내는 정결함,
그 질서에서 벗어난 혼돈, 죽음,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부정함, 탐해를 구달하는 하나의 상징 체계였어요. 상징책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음식 교례 같은 거요.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안 된다는 게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위생적인 측면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창조 질서 안에서의 구별됨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보통 명확한 기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육지동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등에 부합하는 질서 안에 있는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반면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동물들, 예를 들어 박쥐처럼 하늘을 날지만 새가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경계에 있는 존재나 죽은 것을 먹는 동물들은 혼돈이나 죽음을 연상시키기에 부정하다고 본 거죠. 아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일상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거였네요. 피부병에 관한 규례 13-14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 피부병 짜라하트는 현대의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나 다른 전염성 피부 질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병이 가진 시각적인 특징, 즉 번지고 퍼져나가며 정상적인 상태를 파괴하는 모습이 죄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치유된 후에는 복잡한 정결의식을 통해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죠. 죄의 파괴적인 속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군요. 그럼 출산이나 유출병 같은 다른 부정함 규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생명과 관련된 형상이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일시적인 부정함을 가져오는 것들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정함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어야 했죠. 이 모든 정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함과 속됨, 정결함과 부정함을 의식하고 구별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장치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장치.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결법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보호막 같은 거였군요. 자, 이렇게 개별적인 죄와 부정함을 다루는 제사와 정결법을 지나서 레위기 16장에 이르면 이 모든 속죄 과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 욤키프러가 등장합니다. 네, 대속죄일은 레위기 전반부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고 이날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속죄하고 성소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성소 자체를 정결하게 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게 아주 놀라운 통찰인데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면 그들의 죄와 부정함이 그들이 머무는 땅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까지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정결하게 하는 행위였죠. 와,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강력하다는 거군요. 하나님의 임재 공간마저 오염시킨다니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의식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2마리의 염소입니다. 아, 맞아요. 그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낸다고 했죠. 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아 그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두었다가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미리 정해진 사람을 통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즉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아사셀 염소, 그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은 죄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의 용서와 완전한 제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 대속죄일의 모든 의식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한 해를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소조차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잠깐 생각했는데 이 대속죄일 의식 자체도 매년 반복되어야 했잖아요. 이건 어쩌면 이 레위기의 제사 시스템만으로는 뭔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들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 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불완전성이죠. 그리고 이 불완전함은 역설적으로 장차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며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가 바로 이 점을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의식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향한 방향 표시판 같은 거였군요.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초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로 옮겨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를 흔히 성결 법전, 홀리네스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제의적인 거룩함을 넘어서서 이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즉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제시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도 정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은 모든 명령의 근거이자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자체에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과 모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군요. 17장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와 제사는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 드리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신성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오직 속죄를 위해서만 제단에 뿌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사를 회막 문 앞에서 드리라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제사나 사적인 제사를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그분의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예배의 질서군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주로 성적인 문제, 우상숭배, 사회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당시 가나안에 만연했던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친상관, 동성애, 수관 등 성적인 문란함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녀를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를 경고합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 약자 보호, 정직한 상거래 등 사회 정의에 대한 명령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19점 18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로 꼽으신 말씀인데 레위기에 이미 등장했었군요. 맞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작은 십계명이라고 불릴 만큼 거룩한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배려하고 공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군요. 21장과 22장은 다시 제사장과 제물의 거룩함에 대해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그 직분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결과 거룩함이 요구되었어요.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했고 결혼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역시 흠이 없어야 했죠.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그 예물이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군요. 자, 그리고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이 절기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절기들은 시간의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거나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현재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예를 들어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칠칠절, 오순절은 시내산 언약과 첫 수확의 감사를,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했죠.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며 미래에 올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의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거룩하게 살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시간 속에 새겨진 신앙의 이정표 같네요. 24장은 성소 안의 등불과 진설병 규례, 그리고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오고요. 25장은 정말 레위기 전체에서도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안식년과 신년제도입니다. 아, 그렇죠. 안식년과 희년은 정말 놀라운 제도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해야 했고 빚을 탕감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인 희년, 주빌리에는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이건 당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 제도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엄청납니다. 첫째, 땅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둘째, 가난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막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사회 경제적 리셋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정말 놀랍네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 약자를 돌보라는 강력한 메시지군요. 26장은 이제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죠. 네,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언약문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때 주어질 풍성한 복들, 풍작, 평화, 번송 등과 반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임할 끔찍한 저주들, 기근, 질병, 전쟁, 포로됨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저주의 선포 끝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 또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아무리 무서운 저주가 나열되어도 마지막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서원과 구별하여 드린 것들에 대한 규례로 마무리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27장은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의 영역까지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나 가축, 집, 땅 등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거나 또는 어떻게 값을 치르고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들이죠. 이는 우리의 삶 전체, 심지어 우리의 소유까지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으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셈입니다. 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 레위기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처음 가졌던 막연한 어려움이나 부담감 대신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동행할 수 있는지 그 길과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장처럼 느껴집니다. 대속적인 희생제사를 통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시면서요. 맞습니다. 레위기는 결코 우리를 올가매려는 율법주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은혜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레위기의 모든 제사, 정결법, 제사장 제도 등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더 완전한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림자로서의 역할이요? 네.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는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참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절기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군요. 와, 결국 레위기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그림자들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발견하고 경험하는 여정이 되는 거네요. 더 이상 폐기된 낡은 율법책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정말 필수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문자 그대로 드리거나 정결 의식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원리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속죄의 필요성, 이웃을 향한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정신 같은 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레위기의 핵심 원리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일상에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레위기의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레위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책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